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야 할 이유를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9절 10절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은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심판대가 아니고 예수를 믿은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것에 대한 보상,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말씀이 히브리서에도 아주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보면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신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여러분, 인생은 반드시 결산하는 날이 옵니다. 그 날에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모든 것이 다 환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지요.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 우리가 죽었을 때 반드시 벌거벗은 것까지 다 드러나는 심판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 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는 자신의 인생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지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었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이게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적당히 봐주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정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은하교회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 많이 말씀을 하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심판하시고 벌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이 전체 다 그걸 기록하고 있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그냥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성한, 부유한, 풍부한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쫓겨나죠.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은 죄가 관영하자, 죄가 흘러넘치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홍수로 다 죽게 하였습니다. 바로 왕의 군대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자 홍해에 다 수장되었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자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들어가게 하지 않고 그들을 광야로 돌려보내서 40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들의 후손들, 광야에서 태어난 후손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왕인 자신이, 제사장이 드려야 할 제사를 왕인 자신이 제사를 드리자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죠. 북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버리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일으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역사에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남유다 왕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자 그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심판하시는, 죄를 심판하시는 무서운 분이기도 합니다. 더더욱 우리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두려운 하나님이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모두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면 우리의 인생은 올무에 걸리게 될 거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여러분, 사람의 눈치를 보는 사람 뭔가 잘 될 것 같지만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죽음 이후 그 사람의 삶은 완전히 망한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적당히 눈치 보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하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다면 지금 당장 유익이 없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이 좋게 되고 부족함이 없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살고 싶습니까? 아멘 안 하는 분은 관심 없나 보죠? 최고의 지혜자가 되고 싶습니까?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식은 이 백과사전에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알아가는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죠. 지혜는 A를 할까 B를 할까 이 선택하는 것을 지혜라 그래요. 어떻게 뭘 선택해야 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잘 몰라요. 그런데 최고의 선택,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바울은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래 되어 있죠. 이게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는 살든지 죽든지라는 말입니다. 또 힘쓴다라는 말은 갈망한다, 전념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사나 죽으나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전념했다 이런 말이지요. 이와 비슷한 구절이 로마서 14장 8절에도 나오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도 나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사나 죽으나 깨어 있든지 자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2021년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별로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 원래 2022년도에는 다른 목표 좀 다 내려놓고 다른 비전, 다른 꿈, 다른 야망 다 내려놓고 오늘 한 해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한 해가 되겠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평생 1년만이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전념한다면 여러분은 올 한 해 1년은 정말 성공적인 1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의 모델은 다윗 왕입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은 그 베들레헴의 가난한 집안에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죠. 초라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는 매일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였습니다. 깊은 밤에 하늘에 떠있는 별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였습니다. 그의 삶은 전체가 다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어도 세상의 권세에 권력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예배하는 자로 살았습니다. 다윗 그가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자 제일 먼저 한 일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다윗 앞에 있었던 왕 사울 왕은 40년 동안 왕으로 있었지만 저 블레셋 이스라엘 변방에 있는 법궤에 대하여 관심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에 대하여 관심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을 통해 복받는 것, 축복받는 것 그것밖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길 것을 예언하면서 아말렉의 소와 양을 가져오지 말라 명령하였는데 그는 아말렉의 소와 양을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사무엘이 꾸짖자 자기가 잘못했다고 입으로만 회개하고 이 일을 이스라엘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알리지 말아달라. 내가 실수한 거 이거 알리지 말아달라. 그렇게 얘기했죠. 그는 사람들의 평판, 사람들의 소문, 사람들의 칭찬에 예민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이 범죄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나타나서 그의 죄를 지적하자 자기의 죄를 성경에 기록하여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였습니다. 다윗의 관심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도 똑같은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성공과 자기가 왕이 된 것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찾는 것입니다. 그는 법궤가 돌아올 때 너무너무 기뻤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3만 명을 모아놓고 이 법궤가 돌아오는 것에 대한 잔치를 벌립니다. 사울 왕은 축복만 원하는 왕이었지만 다윗 왕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로 보면 아주 키가 크고 아주 용모가 뛰어난 잘생긴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초라한 목동, 세상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목동이었지만 그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사울 왕은 사람들을 찾는 왕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두 왕이 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사울 왕이 우리 마음에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이 다윗 왕이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왕 중에 우리는 사울 왕을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이 다윗 왕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법궤가 없는 예배, 즉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예배는 텅 빈 예배입니다.
급되게 예배를 버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과 다윗 왕의 차이를 잠깐 도표로 한번 보죠. 사울 왕은 외모가 뛰어나고 다윗은 예배가 뛰어났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의 인기에 관심이 많았고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에 예배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였고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였고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원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사람을 찾는 왕이었고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가 그 이스라엘 변방에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춤을 추었습니다. 왕이 춤을 추다가 그냥 바지가 흘러버렸어요. 바지가 흐르는 줄도 모르고 계속 춤을 추다가 부인에게 나중에 웃음거리가 되었죠. 다윗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행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보다도 뜨거운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미지근한 신앙의 자리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 미지근한 신앙을 책망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며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의 예배가 살려면 정규 예배를 정확하게 뜨겁게 정성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대면 예배에 나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순종하는 자로 사십시오. 여러분, 인생은 세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요. 자기 성공을 위하여. 아니면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좋은 옷 입기 원하는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외모에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의 칭찬, 인기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옵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일단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숫자가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신앙생활을 해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기쁘게 하는 것, 또 주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은 그냥 다 사라집니다. 영원히 남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만 영원히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섬김에 대하여 상급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여기에 공적은 일한 성과를 말합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면 어떤 것은 상을 받고 어떤 것은 해를 받는데, 해를 받는다라는 말은 상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상을 받는 것과 해를 받는 것은 천국과 지옥을 말하는 것 아닙니다.
상을 받는 것은 영원한 상급을 말하고 해를 받는 것은 영원히 아무런 상급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예수를 구세주로 주인으로 모시면 다 들어갑니다. 그 결정이 됩니다. 그러나 상급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영원한 상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한 것, 성과를 불로 태워봐요. 불로 태웠는데 금이나 은처럼 타지 않는 것, 이것은 영원히 남게 되고 지피나 지푸라기 같은 것 다 타버리는 것, 그거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금이나 은처럼 남는 것은 주를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은 다 남게 되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한 것은 지푸라기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나를 위해 사는 것은 아무리 위대한 일, 아무리 중요한 일, 아무리 유명한 일이라도 지푸라기처럼 초라한 것이고, 그러나 주를 위해 한 것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위한 섬김은 그 무엇도 작은 섬김이란 없습니다. 다 천국의 상급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히 남는 상급이 됩니다. 어떤 주일학교 교사는 평소에는 재정을 아끼느라 택시를 타지 않는데 주일 아침에는 꼭 택시 타고 일찍 교회 와서 자기 반 아이들을 챙깁니다. 그 자매는 주를 위해 쓰는 택시비는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를 기쁘기 위해 돈을 쓰지 마시고 주를 기쁘시기 위해 돈을 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시간과 돈으로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수많은 예배들, 주일학교 봉사, 찬양대 봉사, 주차 봉사, 식당 봉사, 교사로 다른 아이들을 찾아가는 것, 틈만 나면 주를 위해 시간을 드리는 지혜로운 자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재정을 주를 위해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위해 옷 하나 사는 것, 뭐 10만 원, 20만 원 하나도 아끼지 않아요.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만 원도 덜덜 떨어요. 여러분, 저는 매년 초 선교 장학 방송 작정 헌금을 항상 10만 원씩 늘 드립니다. 한 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 드리는 것은 기쁨이며 즐거움이며 특권이며 상급입니다. 드리면 절대로 헛것이 아닙니다. 다 축복이 될 것입니다. 순종에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감동에 대한 순종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설교를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죄를 버리라 얘기하면 그 죄를 단호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께서 너 그것 하라 라고 말하면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 복음 전도의 모델은 바울입니다. 바울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우리에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불신자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은 하늘의 별처럼 빛나는 삶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 인생 길지 않습니다. 내 시간과 돈을 영혼 구원을 위해 쓸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미국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 릭 워렌 목사님은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아버지가 숨을 거둘 무렵 나와 아내와 조카는 아버지 곁에 있었다. 아버지는 갑자기 생기가 돌아왔고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하셨다. 물론 아버지는 너무 약하셨기 때문에 아내는 아버지를 다시 눕혀드렸다. 하지만 아버지는 계속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었고, 그래서 아내는 이렇게 여쭈어봤다. 아버지, 뭘 하고 싶으세요?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아버지는 계속 반복하셨다. 그 후 1시간 동안 아버지는 그 말을 100번 정도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야 해.
난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의 믿음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했다. 바로 그 순간 아버지는 마치 명령을 하듯 내게 손을 뻗어 내 머리 위에 손을 얹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예수님을 위해 한 명을 더 구해라. 나는 그것을 내 삶의 주제로 삼았다.